제가 아주 어릴 적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이 굉장히 비통한 장례였던 것으로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너무 젊은 날에 돌아가셨어요. 한참 일하실 때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어이없이 돌아가셨어요. 농사일을 마치고 경운기 타고 철도 건너목을 건너려다가 철도 건널목 언덕배기에 경운기가 딱 서버렸어요. 경운기가 낡았으니까. 옛날에 없는 살림에 경운기가 얼마나 큰 미천입니까? 근데 시골 말로 발동을 건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낡아가지고 안 걸리는 거예요. 철도 건널목 이렇게 거북길로 되어가지고 저 멀리서 기적이 울리면서 열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한 번만 더 돌리면 혹시 경운기를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어릴 때에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도 선뜻 못 버렸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돌리면, 한 번만 더 돌리면, 그러다가 그만 그 열차에 치여가지고 시체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경운기는 다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벌금 물었습니다. 철도에 치여 죽으면 벌금 봅니다. 그런 비통한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나요. 그분은요, 그 동네 아저씨는 굉장히 철저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오직 처자식밖에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걸 두고 도망을 갔어야 했어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데 생명 소중한 걸 누가 몰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생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눈치채셨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제가 다시 헌금 기도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하지요.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개혁이 실패했는데 왜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복귀됐냐. 우리 목사님들을 내가 믿었지 못해서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같이 가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앞에 사회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또 사회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조금씩 흐트러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내려가게 하려고 광고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려가게 해버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뭐 습관에 따라 왔는지 모르겠고 저는 습관에 따라 설교해 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은 항상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제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 치열하며 소중하며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춥거나 더우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소음이 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다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세상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설교를 잘 듣는 게 목적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온통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고 그 목사는 직업 목사가 되는 거야. 싹군 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예배와 교회 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지혜와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이걸 한시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새 비유는 너무 유명한 비유지만은 이 비유에 공통점 메시지가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한 번 더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거 뭐냐? 기회는 단 한 번이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 살 수 있다면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연습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살면 돼요.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해서 또 가면 돼요.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군대 갔다가 또 적당하게 이렇게 있다가 물론 그래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시 하면 돼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적성하고 안 맞아. 좋은 줄 알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나는 적성이 안 맞아. 그만 1년 다니다 그만두면 돼요. 그만 다니다가 또 다른 데 시험을 봐서 다니든지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랑에 실패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청년들. 어차피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주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며칠 지나서 또 정신 차리고 또 이놈 저놈 다시 만나면 돼요. 사랑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데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무섭게 들어야 된다. 무섭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번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상상으로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핵심의 이야기는 뭘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을 하면 끝인데 뭐하러 신랑이 데리러 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입니다. 합동 결혼식이 아니에요. 10명의 신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1명 오는데 신부는 감춰져 있고 신부의 아는 지인들이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이 열처녀는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면 서로 마음이 맞으면 신부 집에 가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결혼 약조를 받아내요. 그리고는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오겠다고 정확히 약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거리의 문제도 있고 신랑 집안의 형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언제쯤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충만 이야기하지 그날에 온다고 장담 못해요. 그날은 누가 정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 아버지가 모든 준비가 됐다 싶었을 때 신랑을 불러다가 너는 가서 신부를 데리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딱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결혼 풍습이.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정혼해놓고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했던 요셉이 결혼을 깨보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시끄럽고 소문내기 싫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이야기가 정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에서 정식 결혼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들러리들의 역할은 뭐냐? 신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알지 못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오늘처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에서 오는 신랑은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들러리들은 등을 가지고 밤이면 준비를 하는 거야. 이때쯤 오겠다 싶으면 신랑이 올 때쯤을 짐작하여 들러리들이 등에 불을 켜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10명의 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과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결혼 예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들어간다면 왜 문을 닫아버리나? 그때는 도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잔칫날 도적이 들어오면 피해가 생기니까 잔치집에 들어간다면 문을 닫아버리는 게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못 들어가요. 한번 닫힌 문은.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이 결혼 예식과 신랑과 신부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고 관계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오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열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열처녀라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처녀라고 해서 다 성도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교회를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안 다니고는 현실적으로 예수님 못 믿어요. 마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영을 배우지도 않은 아이에게 강물에 던져놓고 살아서 오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훈련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교회에 와서 계속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흐트러지고 나태했던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들을 조여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간다고. 열처녀라고 해 다 들러리가 되었다고 해서 옷을 차려입었다고 해서 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들이 전부 다 등을 가졌어요. 우리 손에 다 등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다 이야기해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혼례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도 졸았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밥 안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결혼 안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진단하기를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둬서 멸망받았다고 하셨는데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은 결혼 안 했나요? 노아의 세 아들도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 세 명의 자부들과 함께 노아의 부부에서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 그들은 안 먹었나요? 그들도 먹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지요. 중요한 건 이게요. 결정적일 때 그들은 방주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이 모든 식구들은 주님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홍수가 있다는 경고를 받고 이들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둔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등에 불이 꺼져갈 때 넣을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기름은 에너지지요. 기름은 힘이에요. 꺼져가는 불을 밝힐 수 있는 힘, 에너지. 영적으로 뭘까?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무기력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동력, 그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 기름을 성령으로 묘사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현대어 성경은 이걸 성령으로 바꿨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누구한테 특별히 가르침받고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도 저 본문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이. 다시 말해서 등잔에 꺼져가는 불을 보충하여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무엇이냐? 기름이듯이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만드는 원천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다윗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대의 표현으로 영적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는 비록 목동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자였어요. 누가 10대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많았어요. 광야길을 걸었고 힘들었고 전쟁터를 누벼야 하는 군인이었지만 생사를 거는 전쟁도 많이 했지요. 권력투쟁하에서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턱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남겼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간음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을 적에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께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고 입으로 주여 주여를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는가? 그에게 힘이 없었어요.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 치고 간음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주의를 어기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당집을 찾아가는 것이 혈기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몰라서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요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아무리 처음 교회 왔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만 예배 정확히 드리고 가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닥은 딱 잡고 가요. 얼마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못 배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안 받아서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알고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정직히 이야기해 보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등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나 기름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불을 밝히고 싶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것이 죄인지 몰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턱 넘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할 적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이제 안 거예요. 내게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령 떠나버리면 나는 주님 믿을 수도 없고 성령 떠나면 기도할 수도 없고 성령 떠나버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본 에너지가 없어진 걸 알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기름병에 기름을 거두지 마소서. 내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소서. 그래야 내가 등을 밝히고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만 이런 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은 다섯 처녀도 역시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어요. 조는 것 자체를 신랑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일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도 돈 벌고 일하고 여행 가고 사람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정적일 때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내 영혼의 유익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세상에 가서 퍽 쓰러지고 마는 거죠.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성도들 중에 주의 종, 저를 포함한 목회자 중에 어이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넘어졌다, 뭐 도둑질했다, 뭐 바람이 났다, 그거는 뭐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러나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목회자가 퍽 쓰러질 수 있냐? 뭐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냐? 박태선이가요, 장로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다녔어요. 그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었냐면 암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모입 장소가 없었으니까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연보, 헌금을 하면 가만히로 거뒀다는 거예요. 현금 봉투, 뭐 이 뭉치를. 그러니까 전도관 짓자고 건축하자고 이제 그때부터 맛이 간 것인데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전도관 짓자고 헌금을 내라고 했더니 금가락지가 막 한 대여섯 대씩 모였대요. 대박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적이 나타나니까.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살던 박대선이가 교만해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소멸하니까 박대선이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성령의 99%는 다 가라다. 자기 말로. 이게 다 99%가 허구라는 거야. 헛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는 구원에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정신 나간 거지요. 완전히 미혹당한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처럼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기름이 바닥이 나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등잔에 기름이 비어버리면 우리가 죄를 알고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지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 2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곧 있으면 위기 와요.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이제 식량값 폭등하는 거예요. 연어가 지금 비싸서 못 먹어요. 러시아 상공을 거쳐서 연어가 날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아지니까 연어가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연어는 안 먹어도 돼, 그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쌀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먹기 때문에 쌀을 안 먹는 것으로 남는 거예요. 밀가루를 먹기 때문에, 빵을 먹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못하는 나라예요. 식량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수입을 해올 수 없다. 돈을 주고도 가져올 수 없는 때가 온다. 이건 하나의 위기에 불과해. 각가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대로 온갖 미혹과 신앙생활을 하기가 우리가 벅차지고 힘들어질 때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짐승의 표라도 들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도 넘어가지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혜로워야 한다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하나둘씩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를 가졌는데 출산을 못해. 해산할 힘이 없어. 그래서 뱃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를 밀어낼 힘이 있어야지, 산모가. 애를 임신했는데, 이 귀한 생명을 임신했는데 밀어낼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뱃속에 넣고 죽어버린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어요. 천국이 저기 문 앞에 있어요. 한 발자국만 가면 천국이야. 근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런 일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봐요. 여러분은 진짜인가요? 여러분은 진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등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등 안에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그걸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기름이 얼마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여러분 기름의 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누가 알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두 번째는 누가 알까? 여러분이 알아요. 저는 몰라.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어쩐지 모르겠다. 거짓말에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거듭났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어디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종 목사니까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상담 실컷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상담하고 마지막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잘 알아요 제가. 그래. 그러면 잘 아는데 뭐하러 물어봐? 그렇게 하면 되지. 가서 행해라 그러면 되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안다니까. 그 사람 죽도록 미워하는데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어렵지만 더 엎드리고 나와야 한다는 거 다 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힘을 달라고.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확증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들림받을까 말까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겠다고요? 천만에 모르겠다는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그럼 문제는 이런 병원에 온 사람이 자기 병을 몰라서 옵니까? 아파서 왔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온 거야. 의사가 오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찾아가지?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진단 딱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자기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천만에 모를 리 없지요. 멸망받는 다섯 처녀도 역시 기름이 없다는 걸 알고 빌려달라고 부탁하잖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어. 죄를 몰라서 짓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짓는 것이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용기가 필요해. 주여 나는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꼬꾸라지지를 못하냐고. 언제까지 부인 뒤에 숨어가지고 수동적으로 집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자기들이 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집 살 때도 자기 이름으로 다 사고 그러면서 교회만 오면 암흑의 권사의 남편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그렇게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가지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은 앞에 앉자 그러고 야 뒤에 앉자 뒤에. 좀 일찍 가자 그러면 바로 일찍 복잡하게 먼저 들어가라.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갈게.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맨날 치맛자락 붙잡고 속이 시원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부하는데 죽은지를 몰라.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를 못하고 결단하지를 못하냐고.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나 이렇게 한심하게 교회 다닐 수 없다고.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뛰쳐나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지혜로운 처녀는 온통 관심이 신랑이 오시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관심이 무엇에 있어요?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어. 출세하려는 사람은 출세를 할 수도 있어. 출세에 관심 없는 사람은 출세 못해요. 능력이 있어도 출세 못해요. 왜냐? 옆에 사람이 막 이걸 맡아라 그래도 안 나가서 산으로 도망가 버려. 자기는 출세에 관심이 없거든. 공부하라고 아무리 선생님을 붙여도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공부 못해.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백종원이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빈병 주워다가 돈 버는 거야. 백종원 씨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백종원 씨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빈병을 다 버려버리더래요. 그때는 캔 먹을 때가 아니야. 저 빈병을 왜 버리나 생각했대. 그 빈병을 다 주워서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돈 벌기 시작했어. 자기가 그렇게 빈병을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걸 보고 사람들이 고물상들이 생겨가지고 빈병을 주워서 다니더래. 그래서 자기가 은퇴했대. 그거는.
그 닭으로 유명한 그 뭐죠? 하림인가? 하림 닭 사장님이 중고등학교 때 닭을 키워가지고 사장이 됐었어.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은 수만 마리 닭을 키우는 농장주였습니다. 닭 한 마리로 시작했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돈 버는 것에. 그러니까 일찍이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재벌이 되는 거지. 이거예요. 사람은 관심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속지 말고 경운기만 돌리다가 죽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이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한테. 정말이요. 달리도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노인들 머리가 허연 노인들 앉혀놓고 20-30명 앉혀놓고 이렇게 하게 하더라. 사모님이 울면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대. 나는 거의 거짓말로 안 들렸어요. 정말이라니까. 영혼 소중한 줄 아시라고. 영혼 소중한.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예수께 관심을 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라. 결혼을 할 때도 내 영혼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 좀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조건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믿음 다 털려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망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외모가 떨어져도 좀 부족해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천국 가겠다.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이 나의 믿음을 리더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직장을 정할 때에도 내 신앙에 문제가 없을지 월급 많이 준다고 덜컥 가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더라도 그런 모든 관점과 관심을 내 영혼에다가 맞추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느냐 이 말이요. 도대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빈 깡통으로 바람이 불면 턱 큰 고목나무가 무너져 버렸네. 알고 봤더니 속이 텅 비었어요. 영이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겉에는 그럴듯한데 겉에는 모태신앙이고 겉에는 유아세례자고. 유아세례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유아세례 받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못 가요. 속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등잔을 준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래서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인 거예요. 대충대충 해서 못 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예수가 돼야 되네요. 오직 예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를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 예수를 생각하고 어려움이 만났을 때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예수로.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 예수 믿으면서 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돈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김집사 때문에 내가 저 김집사 때문에 뭐하러 지옥을 갑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결국은 그런 탓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옥 가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난 목사 잘못 만나서 지옥 갔다고? 잘못 만났으면 빨리 도망을 갔어야지. 어리석게 거기서 있어? 정에 매여가지고 나는 저 이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갔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이 집사는 천국 가버렸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이 집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이 집사는 나중에 회개하고 회심해가지고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천국 가버렸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내 소중한 영혼을 지옥의 불에 보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어주는 삶을 사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지. 온통 관심이 내 영혼에. 온통 관심이 예수. 꿈에서도 예수님을 꿈꾸고 싶어요. 저는 안 나타나서 그렇지. 안 나타나 이분이 왜 그런지. 꿈에서도 예수 꿈꾸고 싶어. 정말로 더 예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께 완전히 쩔어버렸으면 좋겠어. 예수께 확 빠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안 돼서 문제지.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께 미치는 건 세상에 미친 거야. 예수께 미쳐야 효자가 돼요. 예수께 미쳐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미쳐야 정말로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설 미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 미치니까. 교회 안에 설 미쳐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미치려면 완전히 미쳐가지고 완전 예수화 돼버려야 한다 이 말. 과거에 공산 치하에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어느 전도자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공산국가에서 전도를 하게 합니까? 그래서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치료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간수가 와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신은 형편없어. 당신의 신은 가짜야. 당신의 신은 죽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을 감옥에 이렇게 쳐놓고 있겠어? 당장 꺼내줬지?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뭔 소린데? 나는 밖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전도했어.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밥 먹어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전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나한테 마음껏 전도하라고 당신들이 먹여주지, 재워주지, 또 되면 운동시켜주지. 나는 나가서 마음껏 제수들한테 전도한다. 내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맹명 이미 전도했다. 간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그냥 학을 떼버리는 거지. 맞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더러 신문하는 자들이 너는 미쳤다고 그랬어. 맞아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처음에 집을 나설 때부터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건 뭐냐? 관심을 신랑에게 뒀다는 거야. 신랑이 온다. 만약에 더디 온다 할지라도 신랑이 올 때 이 등불을 밝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나갔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즉 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의 등불에 불이 타올랐을지 몰라요. 그건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불타올라고 있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어젯밤에는 불이 타올라 있었어. 근데 밤중에 늦게 신랑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승부가 나는 것인데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귀신을 쫓고 있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순교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흐름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대만은 다시 세상을 사모하여 가버리고 말았어요. 열정이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명은 십자가 질 때까지 진력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성천하는 그 당일까지 오직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하심,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일이 두 번째로 밀려나야 하냐 이 말이에요. 한때 필요 없어요.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쉬겠다고요? 뭘 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쉬고 있다가 주님 만날 겁니까? 내가 충분히 이제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뭐가 남는데요? 참된 쉼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후회함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세요. 썩어서 없어지든지 달아서 없어진데 둘 중에 하나인데 썩어 없어서 가지 말고 달아서 가라. 달아서 쓰다가 가야지. 묵혀놓지 말고. 할렐루야. 끊임없는 열정과 끊임없는 열심으로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주일 성수만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어떻게 된 믿음이?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오고 철야기도도 못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냐 이 말이요. 이번 주에 당장 오세요. 금요일날. 왜 아멘을 이 동네만 해? 웃을 일이 아니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우리 주님 이번 주 금요일날 비 오는 날 오신대.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찬송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올라가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뜨거운 열정으로 깨어 있으므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처음 사랑 유지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더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러기 아까워서 큰 교회 다니면서 예배 쇼핑이나 하고 다니던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문 닫아다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야. 갈 데가 있어야지. 등록한 데가 있어야 가지. 아주 잘 만났어 아주. 그래서 집에서 이제 비참하게 갈 교회가 있어야 가지. 누가 받아주질 않아. 이름이 없다고. 그래 놓으니까 집에 앉아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자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믿음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분들이 과거에 다 구역장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다 과거에 성가대 했던 사람들. 그들이 과거에 다 전도사 했던 사람. 그들이 과거에 다 교회에서 철야기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사람들이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등불 다 꺼져버리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알기는 뭘 알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셔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율법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깨어있으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깨어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해서 상 받고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연구하다가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군인 예편하고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자니 지식이 없고 아이들 가르치자니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야 뭐 다 한 가닥씩 했지만은 교회 오니까 당장 뭘 하고 싶은데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유치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신발 정리하는 일을 했다니. 그래서 거기서 깨져서 은혜 받은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신발만 정리해도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성령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 왜 나에게는 방언 안 준다고 말하지 말라.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고 핑계대지 말라. 왜 나는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매달려 봤냐 이 말이죠. 정말로 매달려 봤는지 나는 묻고 싶어. 그 열정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여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환경은 뭐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0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출발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자전거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깨어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뒷일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나태해진다는 거야. 이만큼 하면 됐다. 남보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래서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거야. 나는 뒷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목적지에 가지 못했다는 거야. 이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힘없이 달려가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적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한 성령에 충만한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영혼도 저 기름 그릇에 기름이 비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름이 아슬아슬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름이 충만하여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등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